예수님만 섬기는 우리 집이라는 아멘이라는 제목으로 은혜 나눕니다. 오늘은 우리 가정주일이라 우리 아이들하고 같이 예배를 드려요. 그래서 제목을 조금 쉽게 했어요. 예수님만 섬기는 우리 집. 이 가정이 천국의 가정이고 임마누엘의 가정이에요.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나님만이, 예수님만이 함께 하시는 가정이 천국 가정입니다. 오늘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 안에 온전한 하나님만이 계시는 천국과 주님의 사랑이 넘쳐서 여러분을 통하여 오늘부터 가정이 천국 가정으로 회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사야서 7장 말씀입니다. 우리가 1장부터 묵상해서 왔습니다. 이 7장의 말씀은 아하스 왕 때예요. 이 아하스 왕은 악한 왕입니다. 우리 오늘 말씀 잘 들으면 우리 학생들은 우리 전도사님들이 가서 질문해가지고 잘 맞히면 지난번처럼 선물 주시기 바랍니다. 뭐 하나 걸어야 좀 열심히 듣겠죠, 우리 애기들이. 예, 잘 우리 들어서 천국은 아이들로부터 시작될 수가 있어요. 오늘 말씀을 받는 자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말씀드릴게요. 이 아하스 왕 때 이 왕은 악한 왕이다 말씀하셔요. 성경에서는 악한 왕, 선한 왕 기준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면은 선한 사람, 선한 왕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자기 뜻대로 살면 악한 자이다, 악한 왕이다 말씀하셔요. 이 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자기 뜻대로 살아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만을 섬겨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아서 그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전쟁의 사건을 보내요. 무슨 사건이냐면 유대의 예루살렘에 있는 거기 성전이 예루살렘에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왕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남북으로 나눠졌죠. 우리나라처럼 북한이 있듯이 거기도 그 나라가 민족이 나눠졌어요. 그래서 북쪽과 그 위에는 아람이라는 나라가 연합을 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있는 그 유대 나라 밑쪽을 쳐들어오려고 하는 거예요. 너무나 무섭죠. 막 두려워서 떨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이것은 너를 멸망시키는 사건이 아니야. 이것을 통해서 회개하고 하나님만 섬기면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축복된 땅으로 회복되기를 원한다 하는 사건이기 때문에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서 회개하라. 걱정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그건 아무것도 아니야. 왜 두려워하느냐? 라고 말씀하죠. 이것이 이사야서 7장 2절 말씀이에요. 어떤 사람이 다윗의 집에 알려 이르되 아람이 에브라임과 동맹하였다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과 그의 백성의 마음이 숲이 바람에 흔들림 같이 흔들렸더라. 다윗의 집이라는 것은 다윗의 자손이 지금 유다 나라를 계속 계승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위쪽에 그 아람과 에브라임 북쪽이 연합했다고 두려워하지 마. 그런 거 두려워하지 마. 그런데 그들과 왕과 백성은요 두려웠어요. 왜요? 어느 정도 두려웠다고요? 숲이 막 흔들리는 바람에 흔들린 것처럼 막 요동하는 거예요. 마음이 요동하는 거예요. 불안해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의 오늘의 삶이 불안하여 견딜 수가 없습니까? 미래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두려워서 지금 불안하십니까? 하나님을 붙잡아야 되는데 왜 나를 믿지 못하느냐? 내가 세상을 창조하고 생명까지 줘서 너희들을 건져오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하나님 아들의 생명을 주고 너희들을 건져냈는데 나를 믿지 못하느냐? 다시 나만 믿어라 하는 하나님의 보내신 사건들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다시 나는 모든 우상 다 내려놓고 내가 의지했던 것 다 내려놓고 하나님만 믿겠습니다 하는 오직 하나님만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는 축복의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아하스 왕은요 믿음이 없었어요. 왜 불안해요? 하나님만 믿으면 안 불안한데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 땅을 애굽에서 노예로 있을 때에 그 땅을 다 차지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다 허락하셨는데 왜 두렵습니까? 믿음이 약해진 거예요. 그는 믿음이 약해지면 우리는 세상 것을 붙잡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는 우상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열왕기하 16장에 보면 아하스 왕의 행적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어요. 거기에 보면 바알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고 또 다른 우상들을 섬기고 심지어는 그 나라가 잘 살게 해달라고, 이 나라가, 이 땅이 잘 살게 해달라고, 내 삶이 형통케 이 땅에서 잘 살게 해달라고 그 아들까지요, 그 바쳐요, 우상에게. 그래서 아들까지 태워서 죽이는, 그야말로 완전히 하나님을 버린 우상을 신봉하는 자였습니다. 하나님은 너 그러면 죽는 거야. 이 나라는 망하는 거야. 백성도 다 망하는 거야. 빨리 다 우상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왜? 나와 약속했잖아. 내가 10계명을 너희들에게 적어줄 때에 너희들이 계명대로만 살면 너희들은 복 받는 거야. 그러나 그렇지 않으면 너희들은 멸망받는 거야. 나하고 약속했잖아. 약속했는데 왜 이 약속을 버리고 지금 멸망의 길로 가려 하느냐. 그래서 그 전쟁의 사건을 보내신 것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 10계명의 말씀대로 우리는 살아야 하는 거예요. 이것은 지울 수 없도록, 찢을 수 없도록 하나님이 친히 돌판에 기록하신 변화하지 않은 영원하신 말씀인 것입니다. 그것의 첫 번째가 뭐예요? 이것은 하나님만 섬겨라이죠. 출애굽기 20장 3절입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첫 번째,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하나님만을 섬겨서 영원한 나라 천국으로 데려가시길 원하시는 그 하나님은 마귀에게 속지 말고 다른 것에 험하게 마음 뺏기지 말고 하나님만 믿으면 돼. 내가 너희의 삶을 지켜줄 거야. 그 가나안 땅에서 적과 꿀인 가나안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세워졌지. 하나님이 왕으로 다스릴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무엇으로? 말씀으로 다스리니 이 계명만 지키면 되는 거야. 우리도 이제 하나님의 나라는 주님이 오시고 제사해 주시고 성령님 보내주셔서 이제 성령님의 전이 되었지요. 우리가 성령님의 전이 되었다 말씀하시고, 너희들의 삶은 이제 말씀 계명 따라 살면 내가 너희들의 삶을 다스리고 통치하고 축복해주고 외세의 침략 모든 사건에서 너희들을 구원해 주겠다 약속하십니다. 첫 번째는 오직 하나님만 믿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그렇지 않고 내가 이것도 저것도 의지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간다면, 아니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이 있다면 그것이 우상이에 그것을 잘라버리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통치 아래 거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4절에요. 이렇게 말씀하셔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우리가 우상을 왜 만듭니까? 나의 이익을 위하여, 나를 위하여 만드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서 잘 사는데 도움이 되는 것들을 계속해서 붙잡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땅의 삶은 아버지가 책임져 줄 거야.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서 사는 거야. 내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 위해서 살고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사는 거야. 그러면 나머지 것을 내가 길을 열고 다 내가 해줄 거야. 이 땅에 필요한 것은 저 하늘나라에 올 수 있도록만 너희들이 정신 차리고 살아야 되는 거야. 그리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되는 것이다. 그래서 5절이요.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아라.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지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말씀대로 행하지 않고 우상을 믿고 살게 되면 죄악을, 벌을 유산으로 자녀에게 남긴다는 거예요. 그러나 6절 같이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우리는 이렇게만 살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만 사랑하고 다른 것보다 하나님을 최위선으로 사랑하고, 물론 가족도 뭐 세상에 필요한 것도 물질도 명예도 필요하죠. 그러나 그것이 먼저가 되면, 그러면 자녀가 우상이면 자녀 말을 따라 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되는데 돈이 우상이면 돈 버는 것 때문에 그것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버립니다. 그래서 그러면 망하는 거야.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이 뭐예요?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이렇게만 살면 되는 거야. 그러면 이 땅에 필요한 모든 것을 내가 더해줄 것이다. 아멘. 그런데 그렇게 못 살게 해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게 만들고요. 다른 것을 사랑하게 만들고요.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지 못하게 만들고요. 이것과 우리는 싸워내야 하는 것입니다.
나머지 이 땅의 것은요, 여러분이 구하지 않아도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 허락해 주시고요, 여러분이 구하지 않은 영원한 나라, 영원히 살 천국까지 하면 다 예비하시고 준비 다 해 놓으셨습니다. 거기서 살더라도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며 이웃을 사랑하며 살며 나머지는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어떤 일이 벌어져서 다 같이 연합해서 달려들어도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 여기 학생들 있죠. 요즘은 정말 악해서 아이들의 왕따를 자꾸 시켜요. 학교 가는 게 두렵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사랑해라. 연약한 자들, 좀 힘없는 자들, 아니면 또 이렇게 어떤 모습에 있는 친구들을 같이 사랑하고 가야 되는데요, 특히나 잘났다고 하는, 똑똑하다고 하는 애들은요, 더 앞장서서 왕따시켜요. 저 찌질한 것들하고 같이 가지 마. 그리고 그들을 더 멀리 하고요, 오히려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애들은 같이 가요. 같이 가면 더 왕따시켜요. 그래서 우겨쌈을 하면서 잘났다고 교만한 아이들이 조금 내성적이고 하면 왕따도 시키고요, 하나 둘이 모여가고요, 완전히 집단 왕따를 시켜요. 아이들은요, 너무너무 괴로워합니다. 이건 악을 행하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며 가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학교에서 아이들의 학교 다니기 힘들어요 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이것은 우리들 교회에서부터, 여러분 가정에서부터 부모님이 서로 사랑하며 연약한 자들 용서하고 사랑하는 훈련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자녀가 똑똑하고 훌륭하면 훌륭할수록 더욱더 하나님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약한 자, 조금 부족해 보이는 자, 그들의 힘이 되어서 그들과 함께 살아가는 그 나라를 하나님은 꿈꾸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나라, 유대 땅에 그렇게 잘난 자들이 착자해서 혼자만 잘났다고 지혜를 줬더니, 또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것을 줬더니, 달란트를 줬더니 나 혼자 잘 살려고만 해요. 그리고 가난한 자를 업신여기고, 그래서 그 나라는 가난한 자들은 힘들어하고 잘 사는 자들은 너무 사치와 자기 것을 자기만을 사랑하고 살지요. 그래서 이런 나라 하나님의 꿈꾸는 게 아니야. 더불어 가고 사랑하는 거야. 이제 그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안에 임해 있어요. 우리가 사랑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의 생명이 살아나고 기쁨이 넘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계명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 그러면 천대의 은혜를 주고 내가 너희들의 삶과 그 나라를 지켜주겠다. 이제 유대 땅을 지켜주고 이스라엘 땅을 지켜주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한다면, 이것대로만 살아가며 나머지 것은 하나님이 다 막아주시고 다 열어주시고 다 축복하는 이 진리를 오늘 바로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힘 있는 자들이요, 낮아져서 손을 내밀어야 돼요. 그래서 함께 가는 공동체, 우리 교회 여러분의 가정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때 이렇게 이웃이 또 아이들의 왕따를 시키고 해서 나 너무 힘들어요 라고 한다면, 그러면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말씀하잖아요. 걱정하지 마, 아스왕.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를 지켜줄 거야. 단지 네가 정말 허망한 것에 마음에 뺏기고 있구나. 다시 하나님만 믿고 백성들을 사랑하고 가난한 자를 돌보는 자가 되라 말씀을 주셨어요. 그리고 이 나라를 내가 지킬 거야. 우리 아이들이 지금 조금 어려운 가운데 있는 우리 아이들이 있다면, 그렇다면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오늘 하면 말씀 주시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기도하면 되고 네가 하나님만 믿으면 돼. 그러고 너도 조금 더 연약한 자들 또 사랑해주며 그러면 되는 거야. 이것이 하나님의 기뻐하는 공동체이죠. 아멘. 오늘 우리 교회와 가정과 우리 학교들이, 직장이 이렇게 온전한 하나님의 사랑, 이웃 사랑으로 더불어 가는, 내가 더 많이 가졌고 내가 더 많은 지혜를 줬고 총명을 줬다면 이것은 내 것이 아니에요. 연약한 자들의 목까지 준 것을 여러분 믿고 나가는 자가 겸손한 자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자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하나님이 걱정하지 마, 알았지? 걱정하지 마. 여러분에게도 자녀들에게도 아이들에게도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말씀하셔요. 우리 본문 말씀 읽겠습니다. 17장 1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또 아하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서든지 높은 데서든지 구하라 하시니 너가 믿어지지가 않냐? 하나님이 지켜준다 그래도 지금 연합해서 내려오니까 발발발 떨리냐? 나를 그렇게 믿을 수가 없느냐? 그래, 그러면 징표를 구해봐. 기도원이 징표를 믿음이 없어갖고 징표 구했던 거죠. 징표 한번 구해봐. 그럼 내가 징표 보여줄게. 그러고 나를 믿어. 나만 믿어. 라고 하나님이 말씀해요. 깊은 곳이든지 하늘에까지 원하는 징표 다 구해봐. 구해봐.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할 거야. 너를 지켜줄 거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랬더니 아하스 왕이 반응이 이렇습니다. 12절이요. 아하스가 이르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한지라. 우리가 이것을 들으면 와 믿음 좋다. 기도는 증표 구하면서 이렇게 그럼 하나님 내가 믿음이 너무 약하니까 정말 전쟁에서 이길 것인지 내가 징표를 구하겠습니다. 그래서 2번씩이나 구하면서 아유 죄송합니다. 그러면 징표 좀 보여주세요. 너무 믿음이 자라지가 않습니다. 두렵습니다. 이랬는데 이 아하스 왕은 아주 담대하게 내가 징표를 구하지 않겠습니다. 겉으로 봤을 때 믿음 좋은 것 같죠? 아니요. 우리는 그래서 묵상을 하면서 말씀을 보면서 내가 왜 이렇게 당당하게 소리치느냐? 내 안에 다른 것을 의지하기 때문에 그래요. 무엇을 의지했느냐? 13절 볼게요. 이사야가 선지자예요. 선지자가 근제 왕에게 다윗의 집이 원하건대 들을지어다. 너희가 사람을 괴롭히고서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겨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롭히려 하느냐? 그 사람들을 착취하고 교만하고 그렇게 짓밟고서도 다윗의 집이라는 것은 그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지금 남쪽 나라가 유다 나라가 이어지기 때문에 말씀하셔요. 그 나라에 하면 말씀대로만 살고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며 천대의 은혜를 주겠다 약속하신 이 나라인데 이것을 이제 하나님도 괴롭히려고 하느냐? 내가 다 안다. 지금 이 아하스 왕은요. 그 열왕기하 16장에 보면 하나님께 이렇게 나는 징표 구하지 않아. 이건 믿음 있는 게 아니고요. 든든한 백이 있는 거예요. 무슨 백이냐면 보이지 않는 이 하나님 나는 믿을 수가 없어. 그리고 그 북쪽과 그 위에 있는 아람이 연합했죠. 그 위쪽에 아수르라는 나라가 있는데 거기는 더 강대국인 거예요. 이 나라를 다 쳐부술 수 있는 강대국인 거예요. 거기에 딱 붙었어요. 하나님께 의지하고 기도하지 않고 징표 구해봐 내가 다 응답해 줄게. 그래도 싫습니다. 왜요? 나는 이미 아수르랑 손잡았어요. 하나님보다 더 강한 자와 나는 손을 잡았어요. 이러면서 성전에 있는 금은 이런 거 하나님 거 다 긁어다가 거기다가 바치면서 아수르 왕은 나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라고 얘기해요. 아버지는 하나님인데 이제 하나님을 버리고 내 눈에 보이는 믿음이 없으면 눈에 보이는 것을 쫓아 살거든요. 눈에 보이는 것 그것을 쫓아서 갑니다. 그 아수르 왕에게 가서 우리나라를 지켜달라고 뇌물을 주는 거예요. 심 있는 자에게 뇌물을 줍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에 있는 신전 와 여기 신이 세구나. 이 강대국 세구나. 그리고 거기에 있는 제단 이것을 가져다가 똑같이 설계도 가져다가 성전 하나님의 그 설계도대로 주신 그 성전에 그것을 다 바꿔버려 다 치워버리고 그 신을 섬기기 위해서 그렇게 그 성전을 다 바꿔버려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 성전인데 우리가 강한 것을 붙잡고 하나님을 내려놓고 다른 것을 채우는 거예요. 번쩍번쩍 금일 수도 있고 은일 수도 있고 명예일 수도 있고 권세일 수도 있고 이것이 나의 힘이야 하고 하나님을 내려놓고 그것을 중심으로 산다면 결국 마침내 멸망할 수밖에 없지요. 하나님의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와 함께 하길 원한다. 그래서 이제 징표를 구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요 직접 증표를 주시겠대요. 그게 무엇이냐? 그래서 14절 이어서 볼까요?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타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제 이 말씀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7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실 것을 예표하시면서 예수님의 다른 이름이 임마누엘이죠. 이제 너희 이 땅에 하나님이 함께하기를 원한다. 두려워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아라. 나만 믿어라. 여러분 하나님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저 나라 천국을 예비하시고 이 땅에 내 안에 천국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들 나 때문에
죗값을 십자가에 달려서 이 고통을 당하신 그 예수님,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예수님, 이제 오셔서 온 인류에게 임마누엘 하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이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예수님이 탄생할 때 천사가 요셉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보라, 처녀가 잉타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이제 마침내 우리 주님이 성령님으로 영으로 우리에게 임하셔서 절대 떠나지 않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걱정하세요? 여러분 왜 염려하십니까? 내가 하나님만을 붙잡을 수가 없어요. 믿음이 약해서.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고 예배에 나오시고 하나님만을 붙잡고 살아가기 위해서 내 안에 있는 그런 것들을, 우상들을 하나하나 제거해내야 오직 주님만이, 성령님만이 계시는 줄 믿습니다. 너희들에게 성령님이 거하시는 전인데 왜 이렇게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사느냐? 하나님이 정말 안타까워 하시죠. 그런데 아무리 말을 해도 아하스 왕은 듣지 않아요. 여러분, 그 대단하신 이사야 선지자도, 예레미야 선지자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지만 듣지 않아요. 오늘도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여 선포하지만 안 들으시는 분도 있을 것이고 들으시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오늘 다 아멘만 한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에 거하여서, 여러분 안에 거하셔서 여러분이 천국을 이 땅에서 경험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가정이 천국되고 하나님이 예배하신 축복까지 받아낼 줄 믿습니다. 다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종교 생활이 아니라 마당만 밟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천국이 임하는 바른 신앙생활을 할 때에 그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지켜주십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렇게 아무리 이사야 선지자도 선포해도 안 돼요. 예레미야 선지자를 또 보냅니다. 이제 끝났다. 아무리 말을 해도 안 되는구나. 내가 더 큰 바벨론, 큰 나라, 더 큰 나라, 그 나라를 보낼 거야. 이제 알수르도 줬고 그러면 그 나라 더 강대국이 바벨론이 쳐들어오면 이 나라는 황폐하게 될 거야. 너희가 믿던 우상이고 너희 힘으로 살던 이 모든 거 다 황폐하게 됐을 때에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아닌 다른 왕이 다스리는 나라에서 살고 거기서 회개하고 돌아오면 다시 하나님만이 다스리는 나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웃을 사랑하고 모두가 행복하게 사시는 천국 같은 나라로 만들어라 해서 선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듣지 않아서 결국 멸망대항했지요. 오늘 말씀을 듣고 회개하지 않는다면 더 큰 사건을 보낼 수밖에 없어요. 어마어마한 사건이 벌어지지 않고 우리가 오늘 회개하여서 축복의 삶이 회복되시기를 바랍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얘기해요. 이 땅이 멸망당하고 이거는 역사적으로 증명된 사건이죠. 멸망된 사건은 이것 때문이야. 저에게 주셔요. 여러분에게 주십니다. 뭐 때문에 멸망당한다고요? 예레미야 2장 13절입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그런 데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나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니까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것을 의지하고 더 큰 나라 또 애굽을 가고 스스로 웅덩이를 파겠다고 스스로 살아보겠다고 내 열심으로만 살아가는 거야. 이 세상에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지 않고 그래서 결국은 그들이 이렇게 멸망을 당했다 말씀하십니다. 저희가 양육을 하는데 어저께 너무 기쁜 일이 있었어요. 한 집사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양육을 받으면서 저 사람이 잘못됐고 자녀가 잘못됐고 뭐 부모가 잘못됐고 이렇게 타인이 잘못되었는데 자꾸만 내 죄를 보라 그러니 내 안에 우상을 빼라 그러니 나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충성봉사 누구보다도 열심히 했어요. 저희 교회 오기 전에 다른 교회에서 정말 열심히 하셨더라고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나에게 열매가 내가 원하는 열매가 맺혀지지 않으니
너무 화가 나고 속상한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나 안 살아계시나, 내가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열매가 맺혀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분은 그걸 모르고 하나님도 조금 섭섭하고 또 이런 가족도 섭섭하고, 왜 이렇게 변화되지 않냐, 내 인생을 왜 이렇게 힘들게 만드냐라고 살다가, 아니요, 내 안에 천국이 말씀대로 살지 않아서 그래요. 그러면서 양육을 하면서 이 안에 말씀을 비춰서 내 안에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것들을 하나하나 체크해 나가거든요. 그래서 일가부터 하나하나 체크해 가는데 너무 괴로운 거예요. 왜요? 자꾸 내 죄가 보이니까. 나는 잘못한 거 없는데, 저것들이 잘못했는데, 나를 얼마나 힘들게 했는데, 자녀가 잘못하고 부모가 잘못하고 형제가 잘못하고 배우자가 잘못했는데 자꾸만 회개하라 그러니 어쩌란 말이야. 정말 내가 어떻게 살아야 돼? 그랬는데 이사야서 6장에 그 소명장을 딱 새벽 예배 때 받으면서 그때 회개형이 딱 임하는데, 무엇이요? 내가 죄인이었구나.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하고 충성을 봉사하면 우리 자녀가 이 땅에서 잘 될 거야. 이렇게 산 거예요. 무엇이 핵심인 거예요? 이 땅에서 아하스 왕처럼 잘 살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 안이 거룩하여 하나님의 다스리는 나라로 사는 것이 핵심인데, 이것과 관심 없이 내가 열심히 충성 봉사했는데 눈에 보이는 게 잘 되지 않아. 하나님이 계신 거야? 안 계신 거야? 이럴 수 있어, 저럴 수 있어. 그러니까 너 좀 잘하라 그랬잖아. 이렇게 되는 거야. 내 안이 천국이 돼야 되는데, 이들이 다 지금 고통 가운데 있는 것이 나 때문인데, 내가 온전하게 말씀대로 살지 못한 것 때문에, 그래서 악을 행하게 되고 화를 내게 되고 이렇게 한 건데, 이것을 계속 부인하다가 마지막 그때 성령께서 그 소명장 그때에 우리 이사야서 쭉 묵상하면서 강건적인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 내가 우상 숭배자였습니다 라고 딱 인정을 하며 고백을 하는 순간, 그날 막 우시더라고요. 무슨 일이 있나 했는데, 우리는 또 은혜 받으면 울잖아요. 막 감격해서 회개하면서. 그렇게 하면서, 목사님, 하늘이 열렸어요. 하늘이 열렸어요. 제가 이 죄인입니다 고백했더니, 우리가 죄인입니다 고백하면 예수님의 벌로 싹 씻어주시는 거예요. 문제는 죄인입니다 고백이 안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이 잘못했는데 내가 왜 잘못했어요? 하고 잘잘못만 따지는 거예요. 그 사람은 더 잘못했겠지 당연히. 그렇지만 나도 잘못했으면 그것을 회개하면 하나님하고 나의 관계는 회복이 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잘못했습니다. 내가 온전한 신앙생활을 못하고 내가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라고, 성공의 우상, 뭐 이런 명예의 우상, 이 세상에서 잘 되기 그걸 붙잡고 살았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순간에 예수님이 쫙 보혈로 씻어주시고 용서해 주시니 성령님이 충만히 임재하셔서, 마침 제가 저번에 그렇게 간증했죠. 영안이 열려서 성령님이 임하시는 것을 봤다고. 그와 똑같이 그랬더니 목사님 기적이 일어났어요. 무엇이요? 말씀이 보여져요. 한두 장 읽으면 이게 그런 글인데 그렇게 달콤하진 않고 졸리고 지루했는데, 말씀이 막 해석해요. 성령님이 임하셔야 말씀이 해석이 돼요. 이 말씀은 성령님이 기록했기 때문에 인간의 눈으로는 절대 깨달아지지가 않아요. 목사님 말씀이 알아지는 거예요. 너무 좋아요. 하루 종일 말씀 읽으며 기뻐하며 그 다음에 왔어요. 얘기합니다. 마음이 지금 어때요? 마음이요? 제 마음이요? 황금빛이에요 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지금 마음 색깔이 어떻습니까? 까마신 분 계시고 회색 계시고 다양하시죠? 예, 지금 까마신 분은요 회개할 게 있는 거예요. 마귀가 지금 주장해서 내 마음이 까만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게 쉽게 막 얘기를 해요. 마음, 여러분. 근데 그분이 황금빛으로 됐다는 거예요. 이것이었는데 내가 회개가 그렇게 인정이 안 돼요. 내 잘못이 이렇게 인정이 안 돼요. 너가 잘못된 거지 내가 뭘 잘못했어. 그런데 제가 제 잘못은 성령께서 임하셔서 회개의 영이 임하여서 내가 잘못하고 죄인이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순간 하나님이 성령께서 충만히 임하시니 이 말씀이요 춤을 춰요. 이 말씀이 다 깨달아져요. 저에게 성경을 배우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친히 다 깨닫게 하십니다. 오늘 말씀이 선포돼도요 육으로 들으시는 분은 무슨 소리인지 하나도 몰라요. 임마누엘이 뭐야 그게 뭐야 하나도 몰라요. 경험이 되지가 않아요. 말씀대로 안 살면 말씀은 그냥 남의 것이에요. 내가 행해야지 살아있는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뻐서 이제
제가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이 기쁨이 이제 천국을 빼앗기지 않는 이 삶, 성경에서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것도 모르고 내 열심으로 살면 이 땅에서 내 자녀가 잘 되고 뭐가 잘 되고 하는 하나님을 마치 이용하는 것처럼 살았던 거짓 신앙을 이제 바로 잡게 되었습니다. 목사님 너무 기뻐요. 그 앞에 있는 그 집사님 우리 지난번에 간증했죠. 그 집사님도 즉시 순종하는 영적인 영재예요. 즉시 순종은 영적 영재라 그랬죠.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 같이 간증 들었지만 여러분, 우리는 이웃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악한 자예요. 절대 사랑할 수 없어요. 부모도 사랑할 수 없고요. 자녀도 사랑할 수가 없어요. 목숨 줄 것 같죠? 아니요. 악을 행해 보세요. 저놈의 새끼 사라졌으면 좋겠어. 이래요. 절대 사랑할 수 없어요. 언제 사랑해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며 하나님이 나를 지켜서 주님의 그 사랑의 마음으로 그 마음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 그 집사님, 목사님이 순종하라 그래서 저는 용서하고 사랑했을 뿐인데 그랬더니 그 똑같은 상황에서 남편이 술을 먹고 오는 거 나는 참아낼 수가 없고 그 휘청거리는 그 이성이 내려놓은 그 상태는 용서도 안 되고 화가 났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더니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성령님이 계시니 똑같은 상황이 어떻게 보였다고요? 귀엽게 보였다는 거예요. 술 먹고 흥청 이렇게 몸을 못 가누는데 딴 때는 레이저가 팍 쏴져야 되는데 나는 아무 짓도 안 했거든요. 그런데 내 눈이요 신기해요. 귀엽게 보이면서요 머리를 감고 나왔는데 이렇게 씻고 나왔겠죠. 거기 앉아서 머리를 다 말려줬어요.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는요 이웃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문제는 하나님만 믿고 내가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겠습니 다른 계명으로 내가 부여잡고 있으면요 그때부터는 내 마음이 아니에요. 주님의 마음이 사랑의 마음을 주시게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만 섬기는 거야. 우리가 어떻게 이웃을 사랑해요? 절대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너에게 새 계명을 주노라 말씀하셔요. 요한복음 15장 12절입니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이제 계명은 하나로 축약되었습니다. 어떻게 해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끝까지 목숨을 주는 사랑을 하고 용서하여서 마침내 우리를 구원시킨 것처럼 너희들의 용서와 사랑의 끝에 그 한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너희들은 희생하고 수치를 당하고 모욕을 당하고 다 당해도 그 영혼이 지옥 가지 않도록 너희들을 용서하고 사랑하는 거야. 내가 너희들을 그렇게 해서 너희가 구원받았지. 너희들은 이미 빚진 자다. 이제 너희가 이웃을 향해서 그렇게 해라. 그러면서 13절이요.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며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의 친구래요. 그래서 비밀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 비밀이 뭐예요? 성경이에요. 말씀. 다른 사람들은 몰라요. 이게 뭔 소리야? 몰라요. 그런데 이렇게 살아내면 비밀을 알려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자에게 주님은 알려주신 거예요. 그전에는요 이 말씀은요 육으로밖에 해석되지 않아서 아이고 어렵다 졸리기만 하네. 말씀대로 살아내기 시작하며 성령님이 해석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사랑하세요? 아멘이죠? 그러면 이렇게 살으라고 말씀하셔요. 요한복음 14장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아멘. 사람이 나를 사랑해. 여러분 다 사랑해. 우리 애기들도 다 얘기했죠. 사랑해요 예수님 그랬죠. 그렇다면 내 말을 지켜라. 무슨 말을 지키라고요? 서로 사랑하는 거야. 이것만 하면은요 그의 나라를 위해서 살며 그러면 하나님의 거처를 우리 안에 임마누엘 하신다는 것입니다. 다른 걸로 하나님의 임마누엘 하시지 않아요. 우리의 똑똑함으로 성경을 백독해서 임마누엘 하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은 서로 사랑할 때에 내가 수치를 당하고 어떤 일에서 사랑할 때에 그때 하나님의 거처를 함께 하시고 이 모든 삶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이끌어 주십니다. 한 가지만 우리는 하면 되는 거예요. 이웃을 사랑하고자 내가 결단하고 나갈 때에
그런데 24절에요.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이번에 저에게도 이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가 테마가 세 계명대로 살자. 1층에도 다 우려붙여서 우리 전도사님들이 다 붙여놓고 밖에 벽에다도 또 세상 사람들 향해서도 붙여놨어요. 우리 교회는 오직 용서하고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우리 같이 이렇게 살아냅시다 라고 붙여놨어요. 그런데 저도 끝까지 한 영혼은 사랑하지 못하도록 우겨쌈을 많이 당했어요. 이래도 사랑할래, 그래도 끝까지 사랑할래. 근데 제가 이렇게 사랑해내지 못하면 우리 교회는 끝난 거예요. 성령님이 임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임마누엘 하려면 계명을 하나인데 끝까지 어떤 상황이든지 용서하고 사랑하면, 그러면 우리 교회 성령님이 충만히 임하는 교회. 그래서 우리가 한 영혼들이 살아나고 가정이 살아나는 교회인데 요번에 정말 어마어마한 우겨쌈을 당했어요. 할 수 없게 수치도 당하고 또 바르게 가려고 했더니 틀렸다고 또 모두가 막 우겨쌈을 당하는 상황이 됐는데요. 저는요 죽든지 살든지 내가 서로 사랑만 붙잡고 살면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실 거야 하고 이것만 붙잡았는데요. 여러분 저도 기적이 일어나서 제가 평생에 이런 수치와 이런 것들은 당해본 적 없는 것 같은데 정말요 밤을 때려도요 화가 나지 않을 것 같더라고요. 마음이 1도 요동하지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야 됐어, 이것을 우리 성도하고 같이 살아내야지. 우리 집사님이 얘기해요. 남편에게 그렇게 핍박을 받고, 왜냐면 교회 나가지 말라고.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면서 용서를 하고 사랑하는 거예요. 그렇게 핍박하는데 그러면서 얘기를 해요. 목사님 저도요 2시간 갖고 안 돼요. 그렇게 나를 핍박하는 남편이요 미워져요. 그리고 헤어지고 싶고요 같이 있기 싫어요. 그래서 저는요 마귀를 이기려고요 3시간 기도했더니요 마귀가 떠나가고요 그 남편이 사랑스러워요. 돈도 안 주고 있는 거 다 팔아먹고 직장도 안 가고 교회에 나오라고. 그렇지 않으면 난 돈도 안 벌겠다고 마귀가 그렇게 역사하면 집안에 있는 거 다 팔아먹고 없애먹고 돈도 안 벌고 아주 그렇게 대적을 하면서, 그리고 매일 술을 먹어요. 매일 술 먹고 교회 나오라고.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세워져서 천국 가야 되기 때문에 3시간을 기도했더니 그런 남편이요 밉지가 않아요. 하나님이 임하시며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이쁘게 보여요. 그 술 먹고 온 남편이 나는 싫었는데 성령님이 하나님이 임하시니까 그 똑같은 사건인데 귀엽게 보이더라니까요. 할렐루야. 저를 아무리 핍박하고 어떻게 해도요 제 천국이 빼앗겨지지 않더라고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모든 환경은 하나님이 아수르도 막아주시고 바벨론도 막아주시고 아람도 막아주시고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는 거예요.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해. 하면 나라가 되기 위해서 싸우는 거야. 너희들은 그거와 싸우면 나머지 것은 이 땅에 필요한 것은 내가 다 더하리라. 예수님이 약속하고 가셨지요. 자 이제 구체적인 가정의 날에 맞이해서 말씀 전합니다. 우리 아이들도 우리 부모님도 부부도 이 말씀으로 살아내셔야 합니다. 어떤 말씀이냐고요? 에베소서 6장 1절입니다. 가정의 회복이 오늘 반드시 있으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자녀는 다 망합니다. 여러분 정말 정신 차리셔야 합니다. 부모가 갈등하고 싸우면요 아이들은요 정신질환에 걸립니다. 지금 전쟁이 온다니까 버들버들 떨고 있어요. 가정의 전쟁에 부모가 매일 싸워 대봅시오. 자녀들은요 정신병 걸리는 거예요. 우울증 걸리고 조울증 걸리고요. 여러분 정신 차리십시오. 이제 싸움은 마귀하고 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대로 살지 못하게 하는 마귀와 싸워야지. 왜 가정은 사랑하라 그러는데 왜 가정에서 싸우십니까? 오늘 이 말씀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6장 1절 읽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우리 자녀들이 있지요. 부모님 말씀에 아멘하고 순종하셔야 합니다. 무조건 순종하는 거예요. 조금 잘난 자녀들이 자꾸 치대고 엄마 이거 틀렸어, 아빠 이거 틀렸어 이래요. 겸손한 애들은요 받습니다. 그 교만이 망하게 하는 거예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 했습니다. 자녀들아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살 길인 것입니다. 부모님을 공경하시길 바랍니다. 며느리들이여, 시부모님들 공경하십시오. 저희 말씀이 있기에 저는 가난한 집에 있었어요. 굉장히 가난했어요. 그래서 결혼을 했더니 가난한 집에서 왔다고 뭐 해갖고 간 게 없어요. 그래서 미움을 받았어요, 사실. 그래서 정말 많이 힘들었어요, 시댁 생활이. 그리고 동서들은 또 그래서 잘 사는 집에서 다 왔거든요. 동서들이 오면요 버선발로 뛰어나가시는 거예요. 막 우리 귀수 왔다고 막 끌어안고, 저는요 맨날 부엌에서만 있으면서 힘들었어요. 그런데 제가 말씀을 알고 제가 주의 종이 됐는데, 어찌됐든지 원수까지 사랑하라 그러는데 나를 이뻐해 주든 안 해주든 아버님 소청하 시아버님 소천하시고 나서 내가 말씀대로 살지 않으며 그냥 성경을 가르쳐요. 여러분 이대로 사세요. 생명이 나가지 않습니다. 내가 먼저 제자가 돼야 나를 쫓아서 또 제자가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시어머님은 우리 남편 목사님에게 모셔오세요 라고 했어요. 그래서 어머님과 함께 살아가는데, 근데 좀 어려운 것이요, 너무 뭘 받은 게 없고 사랑받은 게 없고 너무 편애만 받아가지고요, 같이 사는데 옛날에 좀 저에게 이렇게 해준 게 좀 있으면 그때 정도 있고 뭐가 있을 텐데 그게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같이 산다는 것은 막 사랑까지 가는 게 너무 힘들어서 저도 숙지해요. 아직까지 저도 운전하지 못합니다. 모셔는 왔으나 진정으로 주님 섬기듯이 섬겨야 되는데 아직까지 부족해서 거기까지는 아직 못 가고 있고요. 그러나 마침내 거기까지 갈 거예요. 여러분도 거기까지 갈 수 있도록 당장 모셔오고 이거는 자기 믿음의 수준에 따라 해야죠. 감당하지 못하는데 했다가 오히려 더 큰일 생기면 안 되지만, 그러나 일단 우리 마음의 미움은 우리가 용서로 사랑으로 손을 내밀어야 됩니다. 아멘. 저는 목사에게 여러분보단 앞서가야 되니까 제가 저를 쳐서 부모님을 어머님을 모셔온 거죠. 자, 여러분 순종하십시오. 그러면 이 땅에서도 잘 되고 장수하는 축복이 있습니다. 아멘. 공짜는 없어요. 4절입니다. 또 아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자녀들 화내고 소리치고 때리고 하지 마시고 손바닥으로 치지 마십시오. 이거는요 모욕을 주는 것이에요. 그 자녀는 어디 나가서 사랑받을 수 없어요. 우리 쉼터 아이들이요 왔을 때에 제가 아이들 돌볼 때에 아이들이 너무 이뻐서 머리를 이렇게 쓰다듬으려고 손만 올리면 움찔움찔 하는 거예요. 이뻐서 저는 이렇게 쓰다듬으려 주고 손만 올리면 움찔거리는 거예요. 왜요? 하도 맞아가지고 손이 올라가면 자동으로 숨는 거예요. 이게요 정말 전쟁이에요. 이 전쟁이 외세의 전쟁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부모의 전쟁, 그 혈기를 다스리지 못해서 자녀를 괴롭게 하는 거예요. 자녀를 망치는 거는요 문제 아이는 없고요 문제 부모만 있습니다. 책도 있죠. 제가 온전했으면 우리 아들은 더 훌륭하게 됐을 텐데 제가 부족해서 우리 아이도 아직까지 온전하지 못한 거예요. 다 제 죄입니다. 이렇게 회복하면요 여러분 자녀는 이제 성공하는 거예요. 내가 달라지면 자녀는 회복되는 것입니다. 노엽게 하지 마십시오. 기도하시고요 말씀을 우리 묵상으로 같이 양육하십시오. 그리고 이제 부부에게 권면하십니다. 우리 주님이 뭐라 말씀하시냐, 5장 33절입니다.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아내를 어떻게 사랑하셔요? 자신처럼 사랑하는 거예요. 귀하게 사랑하십시오. 여자는요 사랑을 먹어야 돼요. 아무리 똑똑하고 돈 많이 벌고 그렇다 하더라도요 남자의 사랑을 받게끔 이렇게 안아주고 돌봄 받게끔 하나님은 창조하셨어요. 그때 행복해집니다. 맞지요? 여자분들 인정되면 고개 끄떡 해보십시오. 겉봐요. 지금 장학사님도 끄떡했단 말이에요. 얼마나 똑똑하신 분인데 제일 먼저 끄떡하셨어요. 사랑. 근데 저 9시 때 설교 다 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남편도 다 듣고 가셨어요. 예, 맞아요. 여자는요 사랑을 먹어야 돼. 돌봄을 받고 쓰다듬을 하고 예쁘다 쓰다듬어 줘야 되는 거예요. 꼭 안아주십시오. 안아주세요. 돈 안 듭니다. 그런데 남자는 달라요. 여보 사랑해 쓰다듬는 걸로 안 돼요. 존경해야 하는 거예요. 남자를 가정의 머리로 세웠어요. 그런데 무시하면요 그 가정은 깨지는 거예요.
아내가 잘나서 돈을 잘 벌든지 똑똑하든지 남편을 무시하며 그때부터 그 가정은 깨지기 시작합니다. 남편이요, 기도 없어지고요, 나가서 잘 할 수 있는 힘도 없어요. 왜요? 집에서 무시하는데 나가서 뭘 잘하겠습니까? 남편의 사랑을 느끼는 것을 존경할 때요.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남편을 어떻게 하려? 아내들은 남편을 존경하라. 존경하라 3번만 하겠습니다. 저도 안 돼서 저도 고난 많이 겪었습니다. 남편을 존경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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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이거는 그냥 명령인 거예요. 존경받을 짓을 해야죠. 그거는 그냥 그 사람 우리가 존경하며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가셔요. 아니, 아내가 사랑받을 짓을 해야지. 그런데 내가 그냥 사랑하면 그런 사람으로 하나님이 재창조하셔요. 순종만 하면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다. 예, 이렇게 살면 천국 가정 되겠죠. 그래서 제가요, 우리 남편하고 저는요, 우리 성도님들은 아시는 분은 아니지만 극과 극의 MBTI라는 성격 검사하면 너무 힘들어가지고 같이 살기가. 그래서 검사했더니요, 성격이 완전히 정반대야. 틀린 건 아닌데 다른 거예요. 우리 내가 정답이 아니라 우린 정답은 진리밖에 없죠. 너무 다른 사람을 만난 거예요. 거기가 극과 극인데요, 사는 게 너무 힘들어서요, 어떻게 바꿔보려고 했더니 바꿔지지 않아요. 절대 안 바꿔집니다. 바꾸려고 싸우는 거거든요. 어떻게 해요?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용서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고 존경하지 못한 게 내가 죄인입니다 할 때에 성령님이 임하시며 그 술을 먹고 온 남편도요, 귀엽게 보였다니까요.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 믿는 비결인 거예요.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이 다 하셔. 그래서 우리는 모든 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린 거고 성령님이 다 하시는 거고 우리가 하는 건 하나도 없어요. 내가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라고 몸부림치면 됐어 알았어, 하나님 다 해주시는 거예요. 아멘. 쉬운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만 붙잡지 않고 싫어요 하고 고집을 부린다니까요. 그래서 저는 이 진리를 터득한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 남편하고 저하고 너무 달라요. 누가 옳고 그른 건 없어요. 그래서 보면 우리 목사님 성격에 맞는 성도님은요, 제가 이상하다 그러고요, 저랑 비슷한 성격을 가지면 목사님 이상하다 그러고 편이 나눠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이고, 이거는 뭐 다른 거예요. 다른 거, 그냥 다른 거고요. 근데 그러든 말든 간에 제가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빼앗기면 안 되기 때문에 저는 남편을 손을 붙잡고 자기 시작했어요. 그 밤에 용서하고 사랑하고, 그리고 또 목사님이 먼저 손을 내밀고 용서와 사랑을 구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밤마다 우리는 항상 손을 붙잡고 자요. 여러분, 이거 중요한 것입니다. 엄청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남편 목사님이요, 얘기해요. 내 나이 때에 이 남자 중에 나보다 더 행복한 사람 나와보라 그래. 저는 한 거 없어요. 용서하고 사랑하고 그냥 손만 붙잡고 자주는 거예요. 그냥 그랬는데 너무 행복한 거예요. 낮에도 손 붙잡아주고 수고했다 그러고. 여러분, 돈도 안 드는데 마귀는 그렇게 못하게 하네요. 보약 안 먹어도요, 세상에서 제일 행복하대요. 사실 저도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여자예요. 그러니까 늘 저는 사랑을 받아요. 행복해요. 여러분, 돈 안 들어요. 말씀대로만 살면 됩니다. 그런데 자존심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억울한 것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이 억울하면 주님이 억울하죠. 우리가 뭐가 억울하겠어요. 우린 죄인인데. 아멘입니다. 부부들에게는 팁을 하나 더 하나님이 주셨어요. 31절입니다. 중요해요. 같이 큰 소리를 부부들은 읽읍시다.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남자가 부모를 떠나지 않으면 그 가정에는 문제가 생깁니다. 부모를 마음으로부터 분리되어서 그 가정의 머리가 주님과 함께 되어야 해요. 그래서 너무 개입하지 마십시오. 떠나가면 끝이에요. 저는 우리 아들 이번에 작년에 결혼했는데 전혀 개입하지, 집에도 안 가요. 안 가고요, 개입 안 해. 절대 안 해. 무슨 얘기하면 네가 잘못한 거야. 아들만 책망해. 네가 더 잘해야지. 네가 나이가 한 살에도 더 많은데 너가 잘해. 이것이 살 길입니다. 자기 자녀를 책망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그의 아내와 이제 합해야 되는 거예요. 남자가 떠나야 돼. 우리 아들이 저에게서 떠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정의 머리가 돼야 되는 거, 아내가 존경해야 되고 사랑해야 되고 아내와 합하게 되는 거고요. 더 중요한 거, 그 둘이 한 육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밤마다 손을 붙잡고 자는 거는요, 스킨십은요, 한 육체가 되는 거예요. 너무 중요합니다. 이걸 안 했기 때문에 마귀가 틈을 타는 거예요. 그래서 한 방을 써라. 손만 붙잡고 자더라도 한 방을 써라. 그런데 이제 나이가 들어서 이제 각방 쓰신 분들은 힘들어 하세요. 그래서 젊으신 분들에게 공략합니다.
절대 각방 쓰지 마세요. 그리고 한 몸이 돼야 되기 때문에 붙잡고 있지 않으면 부부는요 멀어지게 돼요. 피부가 멀어지면 마음이 멀어져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 올 때는 부부는 손을 붙잡고 왔다가 손을 붙잡고 나가셔야 되고, 동네에서 우리 목사님과 내가 손을 붙잡고 다닐 때 아이고 망측스러워라 하지 마시고, 저는 말씀대로 살고 있는 것이니 우리 성도님들은 다 손을 붙잡고 한 몸이 되는 축복의 진정한 가정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안 돼서 가정천국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부로 여러분의 지옥은 다 떠나가고 마귀는 다 떠나가고 내가 주인이었습니다. 저 사람이 잘못했어요 이러면 마귀에게 속는 거예요. 우리 자녀도 내가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어요. 남편도 아내도 모두가 오늘 내가 주인입니다 했을 때 우리 집사님이요 경험했대잖아요. 하늘이 열리고 성령님이 임하시고 그 다음부터 말씀이 깨달아지니 말씀을 읽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우리 안에 천국이 회복되고 여러분의 가정이 회복되는 날로 오늘로 정하시고 저와 함께 기쁨의 행진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회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일창하시고 회개합니다. 주여 내가 주인입니다 고백하게 하시옵소서. 성령님 우리 집사님에게 임하셨던